그 다음에 내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다시 한번 34절에 보면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뭐 했다? 제가 이 여인에 관한 화이트윈의 글을 보는 가운데 시대의 소망 2권 56페이지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밀려다니던 경탄하던 군중은 자신들이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곁에서 경탄은 해도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과 내가 지금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까지라도 건드리면서 거기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화이트윈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요, 구원하는 믿음은 서로 계약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거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거래.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거래. 이 거래가 언제 쓰는 말입니까? 근데 이 화이트윈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셔요, 솔직히.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믿음을 거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서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왜?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0원만큼은 그래서 싹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10,000원이 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건 당당하게 가져옵니다. 뭐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거래다. 우리가 믿음을 참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 이건 알맹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서로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근데 이 거래의 정직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가지고 온 자는 그 믿음에 따라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왔어요? 일생의 믿음을 집중시켜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받았습니다. 당당한 겁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예수의 능력을 훔쳐간 자가 아닙니다. 운 좋게 주석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격 없다고 뭐 아무런 능력 없다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결코 주의 은혜와 구원을 훔쳐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주의 은택을 구입하라라고. 없는 자가 와서 구입하는데 돈 없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도 모여서 건강해라. 이 제대로 내가 아주 믿음으로 제대로 주의 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이 여인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또 35절에 보면은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끝났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뉴스가 도착이 되죠. 당신의 딸 죽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누구는 의미 없어요? 예수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자, 근데 좀 앞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니까 거기 사람이 많습니다. 22절에 그 회당장이었던 사람 누구요?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걸 뭘 보여주느냐면 야이로가 굉장히 급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엎드렸습니다.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야이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야이로가 많아요. 그런데 엎드렸어요. 신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죽 급하면 엎드렸겠느냐고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많이 요청했다, 간곡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구한 내용이 다 나오죠. 내 딸이 죽게 됐다. 내 집에 와달라.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말이 많은 것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여기다 올려놓고 아빠가 뛰어내려 할 때 믿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내립니다. 왜? 아빠가 뛰어내려고 했으니까. 근데 믿지 못하면 뭐가 많아질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 다음에 나 뛸 거야 자꾸 그러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게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그냥 뛰어내립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야이로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내 딸 죽게 됐다. 내 집에 오시라고. 안수하시고 이 아이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살게도 해달라고. 뭐 이렇게 조목조목 말이 많아.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서 조목조목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적어도 내 말대로 해줄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분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가 안 해주면 이거 망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꽤 구체적인 걸 보면 적어도 예수는 그대로 해준다 이거예요. 내 딸 죽게 됐습니다. 내 집에 오시라고. 안수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다른 느낌을 좀 혹시 받고 다른 느낌을 좀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 때문에 이 12의 12년 혈루로 고생했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만약에 늦장을 좀 부리면 야이로의 딸에게 문제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렇게 늦어지면 내가 여기서 늦장을 얻으면 문제가 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가 아시죠? 그러면 그런데도 지금 예수께서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속이 타고요? 야이로.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야이로도 예수 앞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나름대로 조목조목 말을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요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 내 집에 오시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게 하시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이 야이로고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도 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됐다니까 그래 니네 집에 가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고. 아니라고. 오실 필요 없다고.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이 참 대단한 믿음. 그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이로는 뭐예요? 딱 오더니 주님 내 딸 죽게 됐는데 뭐예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느낌이 좀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요청한 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딱 그 딸을 병들어 있던 딸을 딱 일으켜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따 힘이 좋긴 좋다 이거. 회당장입니다. 빽이 다르긴 다르네 그거예요. 누구도 꼼짝 못해요? 예수도 꼼짝 못한다고. 누구한테요? 저 회당장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명분이 있다 해도 예수의 은혜와 구원하심은 내 마음대로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훔쳐갈 수 없고요. 있다고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서 고치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됩니다. 여기 아까 태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이 야이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 야이로의 믿음은 믿음인데 조금 건방진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신분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는데 물론 뭐 나름대로 아쉬웠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게 태도 속에 은근히 묘한 거예요. 내 집에 오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다 뭐 하라고 그러고? 안수하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프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저 오만한 랍비의 요청을 듣고 가시는 것을 좀 이상하게 봤다고 했어요. 그 태도가 그게 보통 예수 앞에 왔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만약 그대로 가서 고치면 어이구 힘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수도 꼼짝 못했다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없다고 몰래 훔쳐간 거 아닌 이 여인의 믿음을 표시될 뿐만 아니라 힘 좀 있고 배경 좀 있다고 예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주께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뭐 좀 얘기하다 보니까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랬냐? 아이고 나는 그렇게 급한 줄 몰랐다고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모르셔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늦어짐으로 야이로의 딸에게 문제가 될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나 이대로 가서 고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야이로의 믿음이 그 딸에게 은혜가 됐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힘으로 제가 볼 때는 멱살은 아니라 할지라도 데려다가 야 우리 집에 가서 이 아이 살려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야이로가 힘이 있어서 요청했던 예수께 부탁했던 내용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딸이 뭐하고도 말미암아? 딸이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야이로의 그 아주 권세 있는 요청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참 지금